한 해의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 정산을 하지요. 영적인 연말 정산도 필요합니다. 지난주일 우리 청년국 헌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그런 포럼을 잠깐 했지만 우리 청년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가 볼 때 가장 큰 응답은 우리 청년들의 상황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뭐 크게 바뀌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뭐 크게 막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알게 해주셨고, 또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알고, 또 우리 앞에 계속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이 찬양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이 처이고 저리 처이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삶에서 조금은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전체 인생,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최고의 성공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려고 조금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제 방향 맞추려고 했던 것,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헌신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사를 담아서 이제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예물을 또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감사들을 정리하면서 우리 청년국을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한번 하고 났는데, 저는 항상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여기 노트에 항상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잘난 척하는 거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교육자로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해 동안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 늘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 청년들의 이제 조직과 이름도 이렇게 다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새벽에 저는 늘 새벽뿐만 아니라 좀 시간이 되면 항상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여기 앞에 기도 제목 칸에 잠깐 약간 빈 칸이 있는데, 여기 빈 칸에 이런 기도 제목을 조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것들을 좀 적었어요. 제가 적혀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한 해를 돌아보니 아쉬운 것들이 참 많다. 하나님을 더 힘써 사랑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동행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 우리 청년들을 힘써 돌보지 못한 것, 이게 아쉬운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영적인 연말 정산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올해 초에 뭐 하려고 공부 뭐 한다고 했었는데 공부 못한 거 아쉽지요. 뭐
그리고 뭐 약속 못 지킨 것도 아쉽고, 돈 이만큼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한 것도 아쉽고, 뭐 아쉬운 건 많을 거예요. 아, 인간관계 좀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늦지 않는 것 좀 도전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실패한 것도 많고요. 그런데 영적인 연말정산이라 했을 때는 어디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그 속에서 진짜 감사한 것들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정말 아쉬운 것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청년국에 대한 감사 제목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감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아쉬운 것들도 어떤 내용들이냐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노트에도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패드나 뭐 이런 데다 한번 2022년 연말 정산해가지고 돈 계산만 하지 마시고, 세금 계산만 하지 마시고, 원천징수 내가 얼마 돌려받을 수 있지 그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이걸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올해 한 해 어떠했지? 여러분, 어제 우리 그 산업인 거기 밤 온 친구들은 다들 들었겠지만 우리 이창조 청년의 포럼 들으셨죠? 저는 창조 청년이 참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뭐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언급하고 이러진 않는데, 어제 창조 씨 하는 포럼을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실 건데, 제가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마지막에 어떤 멘트를 했죠? 뒷주머니에서 빨래를 하다가 5만 원을 발견했는데 원래 자기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빨래하고 나서 5만 원을 발견하니까 어땠다고요? 기뻤다 그러잖아요. 원래 자기 건데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니까 엄청 내 것이었지만 기뻤대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를 보고 그러하실 것 같다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잘하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그 영적으로 성장했다 이 말이 이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창조 씨가 한 이 포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엄마 따라서 교회는 몇 년 동안 다녔지만 늘 불신자처럼 돌아다니고 살았던 내가 어머니의 그 사건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뒷주머니에서 잊어버렸다가 발견한 5만 원짜리 같은 그 기쁨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관계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포럼이라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살고 좋은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상승했고 수준이 향상됐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점수를 맞았고 좋은 대학 들어갔고 좋은 친구들 만났고 좋은 직장 들어갔고, 물론 그런 것도 다 감사한 제목들인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이 청년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제가 청년국을 담당하는 목사라서 저한테 뭐 듣기 좋으라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청년은 그런 말도 하는 거 들었어요. 한 번 나오고 나니까 계속 나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계속 청년국 예배를 꾸준히 나오게 됐대요. 뭐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튼 감사하더라고요. 이 청년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나오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다. 여러분 어때요? 작년에 여러분이 대학생 때 청년 때 드렸던 그 예배보다 올해의 이 예배가 더 기쁘셨어요? 아니면 더 설레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연인을 만나러 갈 때 내 마음이 설레이고 콩닥콩닥 뛰어야지. 또 내일 또 이 여자 또 만나야 돼. 이 남자 또 만나러 가야 돼 내가. 이러면 이미 그 관계 깨진 거 아시죠? 이제 헤어질 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예배가,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한테 콩닥콩닥 마음이 설레이고 뛰고 감격되고, 그게 관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연말정산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연말정산 해봅시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 어떠했어요?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산물을 바칠 시기가 됐어요. 제사를 드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가인은 뭘 드리죠? 4장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대요. 그 제물을 드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뭘 드렸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대요. 이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동시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죠? 완전 달랐죠.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죠. 여기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린 누구를 받아요? 그 사람을 받으세요. 동시에 제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대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우리 예배를 보고 의로운 자다, 불의한 자다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의 차이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차이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피의 차이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거를 주장을 했고 많은 교회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을 기뻐하시지 이 소산물은 받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는데 완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피의 제사, 피 냄새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피 제사만 좋아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서의 5대 제사에는요 소제물이 있어요.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동물을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제물도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흠양하셨어요.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폄하하지 않으셨다고요. 야, 나는 피를 좋아하는데 넌 이 내 입맛에 안 맞게 갑자기 유기농을 줘?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너 내 입맛에 맞게 줘야지, 이러고 거부하신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차이는 뭐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가인은 그냥 땅에서 얻은 소산물의 일부를 드린 거예요.
첫 소산물을 드렸다, 최상품을 드렸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얻은 것 중에 그냥 하나. 이게 가인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였어요. 마음과 중심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최상품을 드릴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아벨은 뭘 드렸다고요?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대요. 여러분, 첫 새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는 양 무리 중에 양이 낳는 이 새끼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새끼예요. 어제 우리 또 산업인 때 포럼 하신 우리 완도의 세계류수산 우리 많이 사용하십시오. 세계류수산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선물 준다고 김을 한 박스씩 이렇게 주셨어요. 몇 주 전에. 그 김이 어떤 김이냐면 햇김이래. 햇김. 이번에 완도에서 처음 해가지고 공장에서 처음 찍어낸 햇김이래요. 이걸 너무 소중하다고 교육자분들한테 하나씩 돌리셨어요. 여러분, 양이 낳는 새끼들 중에도 어떤 새끼가 욕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새끼가 제일 중요해요? 첫 새끼. 여러분, 그리고 양의 부위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 부위가 바로 기름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달랐는데 이 자세와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과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에요. 부모를 경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모를 집에 들어가도 있으나 없으나 신경을 안 쓰죠. 저희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저희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 방에 다 쪼르르 달려가서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늘 시켰는데 지금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인사 받는 거를 좋아하시긴 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걸 억지로 시키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걸 알고 뭐예요? 일어나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드리고.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과 중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선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반응이 어떠죠? 5절에 보세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러죠. 여러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내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분하고 화낼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선한 예배자는 내가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 동생의 예배였는데 그럼 내 동생의 예배는 내가 드린 예배와 뭐가 다르지? 여러분, 이게 선한 예배자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중심 똑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몹시 분하여 흥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래? 흥분하지 마. 죄를 다스려.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어. 결국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서 쳐 죽이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은 본질을 놓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가인이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경고까지 하셨지만 그 말씀, 경고 무시하고
자기 아비와 같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말했는데 결국 그거 따먹고 떠난 지 아비처럼 뭐예요? 아들 동생 데려다 죽이잖아요. 쳐 죽이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예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구경하셔요. 여러분, 이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여러분 정산 한번 해보세요. 점검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예배의 영성은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그 자들에게 주시는 영성은 어디까지 가냐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삶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산제사.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11장까지 다 이제까지 자기가 얘기한 교리들 다 설명하고요.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희생 제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몸과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느냐?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대요. 우리의 예배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이냐?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을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쫓겨난 거지요. 노 땅에 거주를 해요. 그리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성을 지어버리네요. 여러분, 원래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쫓김받을 때 영원히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뭐예요? 유리방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면으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 남겠다, 이곳에 서겠다.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곳에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 성을 짓죠.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지어서 에녹 성을 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의 자손 중에 19절에 보면 라멕이 나와요. 이 라멕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다, 하나는 실라. 이 두 여자에게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보세요. 20절에 야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야발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죽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발은 전문 목축업의 원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현악기, 수금, 관악기, 퉁소의 조상, 음악하는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라는 누구를 낳아요? 두발 가인을 낳았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리와 석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금속 재련사예요. 한마디로 금속 기술의 원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라멕은 23절부터 보면 이 아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일명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지요. 자신의 선조였던 가인이 쫓겨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너를 치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내리겠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라멕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야, 가인은 하나님이 7배나 벌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나를 건드리는 자는 77배나 벌을 내릴 거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복수의 화신이에요. 이 라멕은 폭군이에요. 칼의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은 더 죄가 심각해지죠. 죄로 인해서 더 포악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은 뭘 만들어내요? 인류의 산업과 경제와 기술과 예술과 문화, 이런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문명들의 기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흐름을 주도했어요. 이 세상이 이 흘러가는 모든 흐름들을 주도했는데 이곳에는 뭐가 있어요? 화려함이 있고요, 권력이 따르고요, 부귀영화가 따르고요, 명예가 따라요. 여러분, 이런 세상,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요. 25절 보세요. 4장 25절. 아담이 이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셋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런데 이 셋도 아들을 낳죠. 가인은 이 에녹을 낳았고, 에녹의 후손 라멕의 후손들은 막 세상을 막 엄청 주도해 나가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는 뭐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공적인 예배가 여기서 시작해요. 화려하고 부귀영화가 따르고 권력과 명예가 따르는 그 세상의 흐름 따라가지 않고, 셋의 후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후손들은, 에노스는 뭘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막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막 엄청난 것들이 막 따라오고 모이고, 그런 세상 흐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흐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흐름에 있는 사람. 죽었지만 그 아벨의 마음과 중심의 예배를 드린 그 후손들. 여러분,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 이름은 어원을 추적해 보면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의 뜻이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의미예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마치 증명하듯이 5장 6절부터는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가인과 에녹의 후손들은 세상을 막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명, 운명을 기록해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예배하는 이 셋의 후손들의 이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에 죽었다라는 정확한 연수들을 기록하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누구의 삶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셋의 후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낳고 낳았으면 죽었더라, 이 평범한 인생이, 여러분 우리 장례 예배를 가면 장례 예배 그 순서지에 보면 맨 뒤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이 소천하신 분의 양력이 그냥 딱 적혀 있어요. 몇 년도에 출생, 자녀들 몇 명, 스라의 몇 명, 손자 손녀 몇 명, 이름, 그리고 몇 년도에 소천, 딱 그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마지막에 끝나면 그냥 장례식에, 내 장례식에 사진 걸려 있는 내 장례식에 조문 오는 조문객들 맞이하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기쁘게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낳고 낳았으면 죽었더라, 이 인생의 그 가문의 흐름이, 이 에녹의 이 가문의 흐름 봤을 때는 너무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주도하고 문명을 주도하고 엄청난 것들이 모이는, 뛰어나고 탁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자리에 오르는 그 뛰어난 삶, 탁월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볼품없고 평범한 삶처럼 보이는,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이 예배자의 인생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뻤던지, 이 믿음의 절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절정을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맛봤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냥 죽음을 건너뛴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의 절정을 살았던 사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셋과 아벨과 셋과 에노스와 같이 뭘 했던 사람이에요? 뭘로 하나님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아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예배했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갔던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녹의 후손들, 뭡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이 라멕의 후손들은 뭘 만들어내요? 결국은 또 바벨탑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 누굽니까? 에녹의 후손들은 뭘 만들어내요? 누굴 만들어내요? 노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탑 시대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실 때, 재앙 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리셨죠.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예배자. 셋과 에녹의 후손이에요, 노아는. 그래서 이 가정 가문에서 이걸 계속 본 거죠. 여러분, 연말 정산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는 잘 정리하고 정산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마음 중심 다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여러분 정산합시다. 우리 한번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세세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